할렐루야. 네, 오늘 또 은혜 주실 우리 주님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은혜에서 진리로 주제 설교를 오늘 9번째 나누면서 오늘 이 말씀 마지막 시간으로 함께 메시지 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제목은 은혜와 진리를 누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참 많은 값진 것들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강, 재물, 때로 여러분의 직장,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로 주어진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건대 우리가 지금 받아 누리고 있는 최고의 선물,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인생의 어느 순간 누군가로부터 전도를 받으셔서 교회 나오셨습니다. 굉장히 어린 시절에 예수님께 오신 분도 있고, 또 중년의 느지막한 나이에 복음을 듣고 이렇게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이 복음이 정말 어려운 것은 아닌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복음이 잘 들려지지 않아요. 잘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 어느 순간 우리가 교회당에 와서 그날 첫 설교가 복음 설교였는지 아니면 또 상담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복음 듣는 순간 믿어지고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것, 그래서 너무나도 큰 은혜이고 축복의 선물입니다. 어제 학생들 엔스쿨 하면서 우리 아이들은 좀 강의 듣는 좀 이게 인내력이 좀 딸리니까 50분 강의 2번 하면서 제가 제 간증을 많이 했거든요. 제가 어떻게 예수님 믿었는가를 생각해 봤는데, 저도 불신 가정에서 태어나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선생님께서 수업 시간에 전도를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아끼는 선생님, 우리 여러분들 청소년들은 옳은 말을 듣지 않고 좋아하는 사람의 말을 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존경하는 선생님이 전하는 그 복음이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그래서 수업 끝나고 난 다음에 옆에 친구 보니까 옆에 친구가 교회를 다니더라고. 앞에 친구도 교회 다니고 제 주변에 다 예수 믿는 친구더라고. 야, 이번 주부터 나 당장 교회 좀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부탁해서 저는 첫 발걸음을 교회로 옮기면서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처음 교회 갔던 날 기억납니다. 그날이 추수감사절이었거든요. 목사님 설교는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왜냐하면 성경에 대한 지식이 너무 없으니까, 앞뒤 문맥이 없으니까 그냥 들어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너무나도 마음에 와닿으면서 예수님이 계시라는 확신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 말합니까? 바로 은혜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예수님 만난 사람들 이야기가 부지기수로 많이 나와요. 그들의 이야기를 보면 다 좀 비슷해요. 한 사람 잠깐 소개하면,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앞을 못 봤던 한 맹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시각장애인이었죠. 그래서 경제활동하기가 어려워서 이 사람은 구걸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필이면 자기가 구걸하기 위해서 나온 그 길거리에 예수님이 지나가셨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면서 하신 말씀이, 예수님이 진흙을 가지고 거기다 침을 뱉어서, 사실 약간 좀 자존심 상할 수도 있어요. 나 무시하는 걸 거기다 왜 침을 왜 뱉냐고. 그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고향처럼 만들어 그걸 눈에다 이렇게 딱 붙여주시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지푸라기로 잡고 싶은 심정으로 실로암 연못으로 가는데, 여러분들 앞을 못 보는 분이니까 뛸 수가 없잖아요. 천천히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그 연못가에 도착해서 그 연못에 들어가서 눈을 씻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진흙이 이렇게 흘러내리면서 눈이 띄어지면서 잃어버렸던 그 시각을 회복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이 단순히 눈만 보게 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9장 7절에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우리 옛날 올드 찬송 중에 실로암이라는 찬양 있잖아요. 맨 처음 부를 때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불렀어요. 실로암이 뭔 뜻일까? 근데 보니까 이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이게 주님 만남 그 간증의 이야기잖아요. 이게 다 뭡니까?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이 사람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만났던 사람들 다 경험했고,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은혜를 경험한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 만날 때 그냥 만난 게 아니라 복음을 듣는데요, 이 복음 속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감춰져 있어요. 여러분, 비밀, 여러분들 남의 비밀 알면 재밌나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한 번도 알지 못했던 그 비밀을 깨닫게 되는 순간, 어느 때는 어떤 삶의 하나 작은 어떤 그런 진리라 할까요? 지혜를 터득하는 순간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내가 이제 이 나이 돼서 이거 알았나? 너무 억울하다.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이게 양치질 하는 방법을 하나를 제대로 터득해도 유튜브에 양치질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걸 보면서 배울 때, 내가 지금까지 50년 가까이 살면서 이 양치질 하는 거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살았구나, 그런 느낌이잖아요. 여러분, 살다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들어서 그 복음을 발견했던 순간 얼마나 놀랍니까? 깜짝 놀라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먼저 복음을 경험했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2절에서 4절에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내가 하나님의 비밀, 곧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깨달았다는 얘기를 사도 바울이 먼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전에는 그렇게 강팍하고 안 믿고 누군가에게 전도를 받아서, 우리도 전도 열심히 하는데 전도할 때 제일 얄미운 사람은 전도지 주면 우리 보는 앞에서 구겨서 버린 사람들, 속으로는 막 고추장 담그죠. 너 진짜 예의도 없구나. 근데 어떻게 해요? 안 믿어주니까 정말 전도 주면 그냥 확 구겨서 버려버린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이 처음 교회 나왔던 그 순간 기억해 보십시오. 굉장히 어색하셨을 거예요. 교회 오면 다 낯설어요. 그런데 복음이 이게 살짝 들려지고 부르는 찬양이 왠지 모르게 내 마음에 와닿아서 막 눈물이 쏟아지면서, 좀 가끔씩 교회 처음 오신 분이 눈물 한 바가지 쏟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복음이 받아지고 깨달아지고 이해되면서 예수 믿을 사람 손 드세요. 옛날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 다 일어나라 그랬거든요. 요즘에 이제 일어나라면 잘 안 일어나기 때문에 제가 웬만하면 손만 드세요 이러는데, 정말 손 들고 일어서서 저 예수님 믿겠어요,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복음 앞에 섰던 모든 그런 은혜 간증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바로 은혜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고 들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보다 앞서 예수 믿었던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그의 인생 가운데 공적인 삶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로서 살았고, 또 한 세기 가까이 장수하면서 산순교자의 삶을 살다가 그가 마지막 기록했던 요한복음에서 그가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요한이 예수님을 떠오르면서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곁에 오신 분, 또 그분 안에 있는 그 영광은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인데 예수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가득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순간, 로또 복권 당첨된 순간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최고의 순간은 바로 주님 만나는 순간. 주님 만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회심하고 예수님께 무릎 꿇고 우리 인생을 맡기면서 결단했던 순간이 바로 우리 인생의 최고의 순간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지난 9번에 걸친 설교를 통해서 은혜가 뭐고 진리가 뭔지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쭉 들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 내가 은혜 받은 자고 내가 진리를 받은 자구나라는 고백을 하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은혜 받고 진리를 받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는데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굉장히 오래 살지도 몰라요. 할렐루야. 현대의학이 너무너무 많이 발전해서 이제 100살까지 사는 거 우스운 시대에 갈 수도 있어요. 옛날에는 60세에 정년하면 그게 미덕이었는데 이제 여러분들 정년 빨리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예, 이제 60세 되신 환갑 되신 분들은 청년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70세 되신 분들은 다 형님, 누님들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근데 여러분들 나이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 땅에서 주신 사명 감당하면서 긴 세월을 살아가면서 이 진리가 뭔지 은혜가 뭔지 몰라서 이리저리 기웃기웃거리면서 신앙생활 건강해야 되는데 한쪽으로 치우친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헛바람 잡는 믿음생활 할 수는 없잖아요. 진리 붙잡고 은혜 붙잡고 균형 잡힌 믿음생활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말은 바로 은혜와 진리를 누리면서 신앙생활 해야 되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이 주제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선택한 본문이 바로 성경 66권 중에서 다이아몬드, 보석에 해당하는 로마서. 그 로마서에서 가장 빛나는 장이 바로 8장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다이아몬드에 해당하는 말씀이 로마서 8장인데 이 8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누리는 삶에 관한 말씀을 함께 도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여러분 항상 주님이 우리 편에 서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항상 우리 편에 서 계신데요. 우리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자, 이 성경을 번역을 만일 뭔가 좀 불확실하게 느낌을 가졌는데 원래 성경 원어의 뜻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 편에 서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고 우리를 위협할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 왕이십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예, 우리 여러분들 어릴 때 그런 경험 있잖아요. 친구랑 한번 싸웠어요. 싸움을 못해서 한 대 얻어맞았어요. 근데 그 자리에 엄마 아빠가 나타났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쫙 쫓아가서 엄마 옆에 서서 손을 딱 잡습니다. 그래서 눈치를 줍니다. 까부지 말라고. 우리 엄마 아빠 대단한 사람이라고. 사실 보면 알고 보면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그 옆자리 딱 서기만 해도 담대해지고 어깨에 막 힘이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셨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두려움 없이 거침없이 여러분 이 땅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참 우리의 삶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마음에 굉장히 많은 두려움, 눌림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참 사람이 정복하기 어려운 감정들. 여러분 감정 그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니에요. 여러분 감정이 있다는 것은 내가 건강하다는 거예요. 슬플 때 눈물도 한번 쏟고 기쁠 때 한번 까르르 웃기도 하는 것이 그게 그 사람의 정서가 건강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문제는 아무 이유 없이 쓸데없이 내 감정이 이렇게 막 요동치면서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두려움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객관적으로 두려운 건 없어요. 집 있고 차 있고 남편, 아내, 자녀, 직장, 건강 다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막 두려움이 막 엄습해 오면서 자기를 막 눌러버리는 거예요. 성공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인문학 그 저서를 쓴 나폴레옹 힐이라는 사람이 사람들이 누리는 경험하는 그 두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성공과 행복을 방해하는 7가지 공포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했는데 아마 우리가 다 여기 걸리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가난에 대한 두려움. 사실 지금 잘 먹고 있는데. 둘째는 외모와 나이듦의 두려움. 자꾸 거울 많이 쳐다보시는 것 같아요. 흰머리 늘어나는 거 괜찮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일에 대한 두려움. 지금 잘 살면 되는데 미리 걱정이 너무 많아요. 네 번째, 다른 사람들에 대한 하는 그 비난에 대한 두려움들. 5번째, 질병에 대한 두려움. 6번째, 자유상실에 대한 두려움. 7번째,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확 몰려와가지고 그냥 마음이 이렇게 막 눌려집니다. 우리가 이제 정서적으로 앓는
그런 고통 중에 패닉으로 불리는 공황장애 있잖아요. 생각보다 공황장애 앓는 분들이 많은데, 공황장애 여러분 병원 가서 검사하면 몸에 이상 하나도 없어요. 근데 대체로 보면 공황장애 오는 순간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아요. 심장이 두근거리고 가슴에 통증이 있고 몸에 힘이 쫙 빠지면서 막 그 두려움이 자기를 누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패닉 증상이 나타날 때 옆에서 제일 먼저 권하는 말이 숨을 깊이 들이쉬세요. 그러니까 심호흡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돼요. 이렇게 짧은 숨을 쉬지 말고 긴 호흡을 쉬면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오늘 말씀에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 받은 진리를 붙잡은 예수님의 사람이잖아요.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머니 품 안에 안겨있는 아이들이 막 불안해하는 아이들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뭐 배고프고 똥 싸고 뭐 불편한 것이 있어도 그 아이들을 데려와서 기저귀도 갈아주고 우유도 먹이면서 그 아이를 어머니 품 안에 안기만 하면, 여러분들 아이들은 딴 거 하나도 필요 없어요. 억만의 재산도 필요 없고 집도 필요 없고 백화점 새로 산 옷 필요 없어요. 그냥 기저귀 하나만 차면 돼요. 할렐루야. 그냥 엄마 품에 안겨서 그냥 거기서 편함을 누리면서 하나님 주신 그 담대함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 진리를 붙잡은 사람이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아끼지 않으시면서 주실 겁니다. 이렇게 말하죠. 32절 같이 읽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의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셨어요. 왜?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버리는 결단을 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뭘 아끼시겠어요? 오래된 간증인데, 제가 뉴질랜드에 있을 때 친했던 그 윤광희 선교사님 집이 경주시인데, 선교사님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뉴질랜드에 안식년 왔다가 거기서 눌러서 이제 선교하시면서 목회하게 되셨어요. 제가 같이 있을 때 둘째로 어린 아들이 하나 태어났는데 아주 너무 귀여운 아들이었어요. 큰애는 이제 이미 초등학교에 누뚱이를 놓으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생활하다가 오늘 갑자기 선교사님 너무 생각나서 기도하다가 선교사님하고 통화했는데 하는 말이, 목사님 오늘 그 아들 장례식하고 오는 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 갑자기 심정지가 와서 죽어버렸어요. 이제 몇 살 되지 않은 아들인데 어떻게 그런 데 있어요. 이게 나중에 보니까 소아당뇨라고 이게 표시가 안 나는데 몰랐대요. 나 오늘 아침에 깨니까 애가 숨을 쉬지 않더래요. 그래서 천국으로 먼저 보내버렸어요. 그날 이제 장례식을 마치고 오는 날인데 제가 하필 그날에 그 선교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제가 이렇게 뭐라 위로해줄 말이 없잖아요. 이건 어떻게 저희 상식과 지혜로 해줄 말이 없어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은 선교사님 한국에 오셨어요. 제가 섬기는 교회에 오셔가지고 주일날 오후 예배 때 한번 설교를 제가 맡겼어요. 선교사님이 이제 설교를 한참 하다가 저는 그 얘기 안 할 줄 알았는데 잃어버린 자기 아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장례식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상실감이 자꾸 몰려드는데 그 말로 표현할 수 없죠. 그러면서 성경을 그냥 읽었대요. 창세기부터 읽으면서. 성경 읽는 이유는 하나요. 아들을 잃어버린 아들 얘기가 있으면 내가 좀 언제쯤 받자. 성경 읽어보니까 아들 잃어버린 아빠 얘기가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오더래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뻔했잖아요. 읽으면서 아브라함 내보다 낫네. 자식 안 바쳤으니까. 구약을 다 읽었는데 자식 잃어버린 아버지 얘기가 거의 안 나오더래요. 너무 화가 나더래요. 신약으로 넘어가서 읽다 보니까 아들을 잃어버린 아들 얘기가 한 명 나오더래요. 누구죠? 우리 하나님.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잃어버리셨잖아요. 그 이유는 뭡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성교사님 그 성경 읽다가 그냥 두 손 들었대요. 아들을 잃어버린 하나님, 거기서 큰 위로를 받으면서. 오늘 성경은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다 주실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 인생이 얼마나 얄팍하냐면요, 없는 것은 너무 크게 보여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은 더 많아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크게 보이지 않고 없는 것이 산처럼 크게 보여요. 어느 날 그 없는 거, 부족한 것에 꽂혀버렸어요. 막 또 비교가 되죠. 하나님, 누구는 다 있고 누구는 뭐 잘 된다는데 나는 맨날 사는 게 지질이 궁상입니까? 뭐 이런 느낌의 말들을 쏟아내면서 그 없는 게 너무 이렇게 크게 다가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부족함에 꽂혀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알고 보면 없는 거, 부족한 것도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요. 넘쳐나지 않은 은혜를 주셔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 주님 잘 섬기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남태평양에 가면 굉장히 작은 섬 중에 나우루라는 섬나라가 있는데 우리나라 여의도의 2배 반밖에 안 되니까 굉장히 작은 섬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자연을 가졌는데 이 작은 나라가 굉장히 부자한 나라예요. 8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 국민 그 소득이 2,000불도 안 되던 시절에 이 나라 국민들의 그 국민 소득이 3만 불을 넘었습니다. 굉장히 부자 나라죠. 너무 부자라서요. 뭐 집집마다 차가 2-3대는 기본으로 있고요. 전 국민이 학교, 병원이 다 무료였어요. 세금 1년도 받지 않았어요. 전 국민이 공짜로 살았습니다. 굉장히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이 나라에서 발견된 특이한 천연 광물 때문인데 그게 바로 인광석이라는 건데 이게 엘버트로스라는 새가 놓았던 분비물이 퇴적하면서 이렇게 만들어낸 광석인데 이게 그때 당시 굉장히 유명하게 잘 팔렸어요. 그래서 이 나라 사람들이 막 광산에서 이거 켤 때 뭐 그렇게 힘든 일 할 필요 없으니까 전부 다 외국 사람들, 노동자들 데려와서 광산하면서 했는데 문제는 이 자원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빨리 고갈되기 시작했습니다. 1995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해서 2000년대 초반에 완전히 이 광석이 고갈돼 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전 백성이 너무 배가 불렀어요. 일할 줄 몰랐어요. 광산하다가 국토에 수많은 나무를 너무 많이 베어서 국토의 3분의 2가 황폐화돼 버렸고 그리고 너무 많은 가공식품을 먹어서 전 국민의 90%가 비만에 걸려서 당뇨병 같은 성인병이 찾아왔고 흥청망청 복지 시스템 만들었는데 결국 나라가 파산 직전에 와서 거의 망하기 직전에 이르게 돼. 지금은 지구상에서 굉장히 가난한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돼버려 말았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부요함이 꼭 우리에게 복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적당한 부족함, 연약함, 질병, 고난, 그것은 우리를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면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우리가 은혜와 진리를 누리는 삶 가운데 핵심은 더 이상 우리를 죄로 정죄할 자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가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마귀는요 어떻게 하냐면 자꾸만 우리 몸에 남아있는 죄의 습관들과 우리의 그 상처의 흔적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이 상처의 흔적들, 우리 죄지었던 그 역사가 이렇게 포맷되지는 않아요. 이게 막 스물스물 올라오고, 우리를 막 누를 때가 있어요. 근데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마귀가 의심의 화살을 쏘아, 이렇게 화살을 쏘면서 우리의 마음을 막 흔들어 놔요. 자, 33절, 34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용서받은 이 용서는 영원한 것입니다. 뭐 그때 하나님 오늘은 용서해 주셨다가 다음 날은 안 해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구원받은 것 같은데 오늘은 천국 같은데 또 그 다음 날도 나는 지옥 가는 것 같아. 여러분들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도요, 여러분들 회개한 죄는 주님이 다시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자꾸 새벽기도 나와서 옛날에 했던 회개기도 또 하고 한 30년을 같은 죄를 회개하세요. 그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사지한 고았던 모든 죄들을 주님 용서하시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로마서 8장 앞부분에도 말씀하고 있죠. 1절 2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종노를 하지 말고 그 죄 아래 갇혀 사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깨 쫙 펴시고 당당하게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이 관계에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진리로 말미암아 연결되었잖아요. 이것을 아무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여러분들 칼은 좀 이해가 되잖아요. 이걸 세 번역으로 보면 좀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는 이 사랑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담대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물론 살다 보면 진짜 바닥을 치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제 너무 바닥 쳐서 땅을 파고 들어가죠. 동굴 파고 터널을 팝니다. 원튼 원하지 않든 오늘 성경에 나온 표현에 의하면 죽음과 같은 고난에 닿는 순간도 있어요. 그 순간에도 주눅 들지 마십시오. 36절에 바울은 이제 예수님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했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정말 사형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더 이상 소망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도 내 편이 없어요. 참 소망이 끊어지고 죽을 것 같은 부담감이 밀려드는 그 순간에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요. 제가 자주 표현하는 말 중에 이런 말 있죠. 주님은 나만 보신다. 할렐루야. 자, 따라합시다. 주님은 나만 보신다. 자, 딴 데 가서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제 이단됩니다. 자, 주님은 나만 사랑하신다. 자, 우리끼리 하는 말이에요. 옛날에 제가 어린 시절에 촌에 살았거든요. 여름 되면 모기 잡으려고 이렇게 방역하는 차가 쭉 돌면서 연기 붕붕 피우는 거 있었잖아요. 그러면 어릴 때 이제 놀 것이 별로 없으니까 방역차가 와서 연기를 피우면 동네 아이들 수십 명이 확 뛰어다니면서 이 동네 저 동네 막 쫓아다녔던 그런 경험 있잖아요. 우리 특히 남자분들 많이 해보셨죠? 예, 저랑 같이 하신 분도 있나? 그래서 여름에 우리 동네 방역하는 차가 와가지고 연기를 붕붕 피우니까 저도 막 쫓아가서 막 친구들 어울려 놀다가 이제 해 떨어져 집에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하는 말이 야, 너 아까 낮에 그 방역하는 연기자 따라다녔지? 저 어떻게 보시냐고. 시장 갔는데 그 연기가 가득한 가운데 그 많은 아이들 가운데 저를 봤다는 거예요. 예, 발 뒤꿈치를 봤는데 제 발이더래요. 그래서 그러냐고. 예, 여러분 부모의 눈에는 자식이 제일 잘 보여요. 제가 비밀 가르쳐 드릴까요? 우리 성탄절에 애들 나와서 여기 재롱잔치 하잖아요. 유치부 핫하죠? 예, 우리 아동부.
우리 부모님들은요, 자기 애 하는 것만 쳐다봐요. 딴 애들 하는 거 관심 없어요. 끝나고 나면 뭐 누가 울었다, 중간에 누가 나왔다 몰라. 그랬냐고. 왜냐하면 자기 애만 봐요. 그리고 핸드폰도 자기 애만 찍어요. 무조건 자기 애가 주인공이야. 끝나고 나면 자기 애 중심으로. 그걸 어떻게 나쁘다 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쳐다보고 계셔요. 우리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밑바닥에 넘어간다 할지라도 내가 구원받았던 그 은혜, 내게 주셨던 그 복음의 진리를 붙잡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에서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이 있죠. 그게 바로 뭐냐면 그 사랑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이 말씀입니다. 자, 우리 37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복음만 있으면 천국 확실히 갈 수 있고요. 진리 되신 주님 우리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잠시 좌우로 휘충하는 좌충우돌하는 삶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붙잡고 계신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의 어느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지어낸 얘기 같은데도 굉장히 깊이 있는 얘기입니다. 인도네시아에 어떤 한 분이 살고 계셨는데 자기 집에 방이 10칸이 있었어요. 부잣집이죠. 근데 이 집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같으면 예수님 어느 방에 모시겠어요? 제일 좋은 방을 모셔야죠. 그래서 자기 집 10칸짜리 집 중에서 제일 좋은 방, VIP 룸을 예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편하게 쉬세요. 근데 그날 밤 잠을 자는데 세상에 그날 밤 마귀 도둑들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 집주인이 이 마귀와 막 열심히 고군분투하고 싸우는데 예수님이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힘겹게 싸우다 겨우 물리치고 아침이 되었어요. 조금 예수님께 화가 났어요. 어떻게 나를 안 도와주실 수가 있나. 예수님 찾아가서 예수님 지난밤 마귀에 완전 시달렸는데 왜 나 안 도와주냐고.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무슨 소리 하냐고. 너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나는 자네가 준 이 방을 철통같이 지키고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가? 예수님 그러면 저희 집이 방이 10칸인데 5칸 다 드릴게요. 예수님 이 5칸 다 쓰세요. 예수님 방을 5칸 다 주무시지 않겠지만. 그리고 그날 밤 잠을 잤는데 또 마귀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막 전쟁을 벌리는데 난리가 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날 아침에 제가 또 화가 났어요. 예수님 찾아가서 예수님 왜 나를 안 도와주셨어?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예수님 하신 말씀이 무슨 말을 하냐고. 나는 자네가 내게 준 방 5개를 철통같이 지켜서 마귀가 얼씬도 못했다니까. 한번 해보니까 그렇구나. 예수님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이 집의 주인입니다. 다 가져갔어요. 방 10칸을 예수님께 다 맡겼어요. 그리고 그날 밤 마귀가 찾아왔는데요. 마귀가 문을 딱 열어보니 온 집에 예수님 계셔요. 마귀가 하는 말이 죄송합니다. 집을 잘못 찾아왔습니다. 하고는 도망가 버렸어요. 영적 싸움에서 밀리는 이유가 뭘까요? 진정으로 예수님 우리 주인 되시고 우리 인생 주관하시면서 이미 주셨던 은혜, 그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더 복되게 하시려고 주님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주님을 향한 그 믿음 붙잡으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은혜와 진리를 누리라는 거예요. 누리며 살아가는 거랍니다. 38절 9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비밀을 경험했던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었고 이것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주제 말씀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여러분 누리면서 사셔야 됩니다. 누리세요. 정말 누려야 됩니다.
제가 상담을 공부하면서 배웠던 상담 이론 가운데 교류 분석 이론이라는 상담 이론이 있습니다. 영어로 TA라고 말하는데 미국 유명한 정신가 닥터 에릭 버니 주장한 상담 이론인데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주로 세 가지 역할들을 충실히 한다는 거죠. 하나는 부모 역할입니다. 부모 자아로서. 정말 부모는 위대하죠.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위대하다 그렇잖아요. 부모 자아로 여기 살아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성인자, 우리가 나이가 들면 어른의 모습을 가지고 이게 살아가잖아요. 이게 굉장히 좋은 거기도 하지만 굉장히 많은 책임감들, 압박감들도 굉장합니다. 또 하나가 어린아이 자아입니다. 아이의 자아를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이 세 가지 자아가 교차하면서 균형 감각있게 살아가는 사람은 굉장히 건강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제일 못하는 자아가 어떤 건지 아시겠죠? 세 번째입니다. 아이 자아예요. 저도 잘 못해요. 제가 이 수업 들으면서 교수님 갑자기 목사님은 어린아이 자아 잘 갖고 있냐고 물어보니까 내가 잘하고 있나? 어디 가면 항상 어른인 척 해야 되고 부모인 척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우리의 책임감들에 눌려서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린아이 자가 충실한 사람들은 어디 가서 누가 옆구리집에서 노래 한번 불러봐 하면 노래도 하나 부르고 기분 좋으면 춤도 좀 추고 제가 지금 이제 춤추라면 춤출 수 있어요. 할렐루야. 가끔씩 성탄절 때 저를 이렇게 앞으로 데려가서 춤을 추라고 해서 평가가 생각보다 잘 췄다. 옛날엔 저 진짜 할 줄 몰랐어요. 춤을 춰본 적이 없거든요. 일단 지금도 리듬은 안 맞아요. 박자가 안 맞거든요. 이게 뭐냐면 저도 아이의 자아를 드러내는 삶이 굉장히 어색해요. 힘들어요.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고달프게 살아가고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어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부모 자아, 어른의 자아로 역할할 때는 최선을 다하세요. 그럼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은혜를 한없이 누리십시오. 진리를 한없이 누리십시오. 우리 자격 있는 하나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요. 또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면서 교회가 이것을 함께 돕겠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은혜와 진리를 누리는 삶을 살면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만 중한 재질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전에 멀리 내가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리 날로 날로 가까워.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만 자, 두 손 들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근거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함께하심이 오늘 예배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심령 가운데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나라와 민족과 모든 열방과 우리 새생명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